여러분 지난 사흘 동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그 잠언에 이런 잠언이 있답니다. 생선하고 손님은 사흘째가 되면 냄새가 난대요. 이제 사흘째가 돼서 제가 오늘 말씀 전하고 떠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시고 주일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50대 후반이 되면서요, 이제 조금씩 예전에 어른들이 하셨던 말들을 조금씩 이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젊었을 때 한국의 그 속담인데 참 의미가 있는 말인데 제가 굉장히 싫어했던 속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젊어서 고생은 돈 주고 샀어도 한다는 그 말이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제가 청소년 때 한국을 떠나서요, 이민자의 삶을 살고 또 유학 생활을 하면서 평생 해보지 않았던 너무나 새로운 그러한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요즘은 저희 교회도 보니까 이민 오시는 분들 저희 예전에 올 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와서 1세대 이민자들이 지나가는 것 해보지 않은 것 없습니다. 제가 바느질도 해보고요, 제가 그 오바로크 굉장히 잘합니다. 식당에서 접시도 닦아보고요, 주유소에서 기름도 퍼보고요, 학교 마치고 밤에 11시 되면 인슈런스 컴퍼니에 들어가서 청소도 해보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노동판에 나가서 하우스 페인팅이라 그러죠, 뺑기 칠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때를 지나가면서 그 말이 너무 싫더라고요. 아니, 고생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말지 뭐하러 돈을 주고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근데 제가 좀 철이 들어가면서 생각하니까요, 깨닫게 되니까 아무리 싫어도 살아가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 준비했는데 나는 고난의 순간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순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인생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광야를 축복의 디딤돌 삼고 삽시다. 어쩌면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자리에 광야 지나가지 않는 분들 계십니다. 나랑은 정말 별로 상관없는 그러한 제목이다.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햇빛 쨍쨍 내리쬐는 맑은 날만이 인생의 연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대한 준비가 없으면 사실 인생을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세 가지가 꼭 준비되어야 돼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근데 그 중에서 자칫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것이 고난에 대한 준비인 것 같아요. 세 가지 준비 이것입니다. 성경적인 구원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필요하고요, 성경적인 축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가장 내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소중한 축복이라는 것 알고 살아가는 것 필요하고요, 그와 함께 필요한 것이 고난관입니다. 성경적인 고난관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고난관을 가지고 준비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은 이것입니다. 고난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의 삶 속에도 메마른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요, 장차 누릴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목적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22절을 시작할 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구태여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는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라의, 우리에게 마라의 쓴물이라고 알려진 이 성경의 사건이,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홍해가 마른 땅과 같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그들이 잊어버릴 수 없었던 그 기적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연결되는 말씀을 보면 홍해에서 나온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했는데 보니까 광야로 그들을 들여보냈다,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마른 길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길을 몰라서, 하나님이 길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속으로 들어가게 한 것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더 쉽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상로가 있었습니다. 빨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보내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준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광야가 지나갈 때, 광야의 훈련의 시간을 지나갈 때 꼭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갈라지고 말이죠, 애굽 군인들이 다 물에 빠져 죽고 얼마나 부푼 가슴으로 그들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우리가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과 같이 지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루아침에,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 훈련이 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약속을,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아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축복이라는 것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면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관리하는 것도 어렵지만 축복을 관리하는 것이 준비되지 않을 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준비되는 것이 필요했어요.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 안 됐죠. 24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면 홍해가 갈라진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본 사람들인데요, 이렇게 생각해야지 정상적인 거잖아요. 준비된 사람이라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인데 사막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지 못하겠는가? 그렇게 했었어야지 그것이 준비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도 주시고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시기도 주시고 고난의 때를 주실 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신 것 아시죠? 내가 그동안 작정하고 금식하신 거 아시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문만 열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왜 하나님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혹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불평하며 지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런 경험 하시지 않으세요?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요, 인생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들이. 그래서 부모가 뭐 말하면 자기가 안 돼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진대요. 다 준비됐대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럴 때가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의미 없는, 이유 없는 고난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준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겸손하게 수용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됨이 없이 정상에 오른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요,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 쏟아버리는 실수를 하는 사람들 우리가 종종 보죠.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아도 혹시 그러한 순간들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쓰실 때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크면 클수록 준비 기간이 더 긴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큰 목적을 가지고 부른 사람 가운데 그들의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꿈의 사람이었죠. 요셉을 불렀을 때 요셉에게 긴 기다림의 인생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40년을 이스라엘 리드로 쓰시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는 광야의 삶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기억되어지는 다윗의 인생을 보아도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운 후에 그가 바로 왕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8년 내지 10년이라는 세월을 사울의 칼을 피하며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피해 다니는 그러한 광야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그 크리스찬 작가가 새 왕의 이야기라는 책을 쓰면서요, 굉장히 정말 정확한 지적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 속에 차지하고 있던 그의 사울을 제거하셨다고. 다윗 속에 사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광야를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있던 교만, 그의 마음속에 있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준비하는 훈련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광야를 빠져나오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삶 속에 허락되었다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준비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쓰실 때 그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런 분의 한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작가인데 알렉스 헤일리라는 분, 여러분들도 아시죠? 뿌리라는
그 대작을 써서 유명한 작가가 되었죠. 앨렉스 헤일리가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요, 출판을 하려고 그러면 모든 출판사가 글을 거절했대요. 돌아가서 다시 쓰라고. 거의 한 8년을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훈련의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 뿔이라는 그 대작이 나오게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더 큰 축복은 이것이었어요. 앨렉스 헤일리라는 그 작가가 세계적인 작가가 되고 나서 자기의 사무실에 출퇴근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포스트를, 그림을 하나 붙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포스트를 보면 어떤 그림이 있는가 하면 메마른 땅에 높다란 말뚝이 있는데 난데없이 그 위에 거북이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그림 밑에 이렇게 써져 있답니다. 거북이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말뚝 위에 앉지 않았다, 그렇게 썼대요. 준비된 사람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잘나서, 내가 탁월해서 이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고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생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광야를 즐기는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광야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라는 그 삶의 스케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때가 차지도 않았는데 박차고 나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면 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때가 차지도 않았는데 내가 억지로 박차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가면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된 모습으로 장차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펼치실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욥은 긴 고난의 세월을 지나가면서요, 하나님의 손에 마침내 맡기게 되죠. 그리고 그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런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최선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통해서 훈련의 기간을 주실 때 고생만 하고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빚어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가 주는 의미는요, 훈련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훈련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야에서 삶을 통해서 훈련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22절에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기록하시죠. 22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야가 주어진 것을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지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욥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누린 큰 축복이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지나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많이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욥기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욥이 누린 가장 큰 축복 놓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욥이 누린 가장 큰 축복은요, 욥기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그의 재산을 다 회복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고 가정을 회복하신 것이 욥이 누린 가장 큰 축복이 아닙니다. 욥이 누린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지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을 삶을 통해서 깊이 있게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42장 5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요, 너무나 소중한 축복 놓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요즘 누가 한국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대요. 제가 그렇게 계산하면 이제 반 조금 더 살았는데,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요,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던 시기는 제 삶의 광야였습니다.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23년째 섬기는데, 제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담임 목회지로 나가게 됐어요. 33살 때 그 교회를 갔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요.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곳에 세우셔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 영접하고 목회지로 나갈 때 제 아내와 저의 꿈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음 세대를 위한 그 교회를 캠퍼스에, 대학 캠퍼스에 우리가 개척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요즘도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자기 속였다고. 저 속이지 않았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목회지로 나갈 때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2세입니다.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저랑 처음에 결혼할 때. 그래서 저희는 아직도 집에서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언어는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대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맡겨진 목회지는 한국 교회였어요. 1세 교회였어요. 제 아내가 이렇게 섬기고 나면 우리 한국 분들은 어떨 때 정이 있어서 그냥 말 안 하고 지나가지 못하잖아요. 뭔가 말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그 한국 발음이 왜 그래요? 그렇게 물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어요. 한 2년 지났는데 아내가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한 2년 지났는데 교회가 보니까 그래도 좀 안정된 것 같았는데 이제 우리가 그냥 우리의 갈 길을 가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캠퍼스에 가서 교회 개척해서 2세들을 위한 교회를 우리가 개척하는 것인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를 담임 목사 세워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이제 제가 그만하고 가면 어떨까요? 오랫동안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새벽에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요즘도 굉장히 심각하게 저를 만나실 때는 영어로 말씀하세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날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내가 너무 힘들고 1세 목회는 저희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들이 이제 사임하고 떠나면 어떨까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짧게 한마디로 답하셨어요. 주님이 I know, 내가 안다고. 내가 지금 네가 지나가보는 그 자리에 내가 지나가지 않은 곳이 없다고. I've been there, so I know.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영혼아, 내가 다 안다. 그 한마디의 만남이 저의 목회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가 지나가던 그 광야를 너무나 소중한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It was worth it. 여러분, 광야를 지나가면서 편할 때, 인생이 잘 나갈 때 만나지 못한 주님을 만나면요, 광야가 축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압니다. 인생의 광야라는 것이 저절로 축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인생의 긴 광야를 지나가고 삶의 깊은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종종 만나게 됩니다. 무엇이 차이점일까요? 무엇이, 어떤 사람은 광야를 지나가고 나서 그 광야가 축복되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광야를 지나가고 난 후에 그것이 그의 삶에 오히려 신앙의 깊은 상처에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광야가 되게 했을까요? 차이점은요,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가 선택한 태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똑같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전혀 다른 태도로 지나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다른 태도로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25절을 보면은 모세는 불평하기를 중단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갈 때 기도를 선택하면요,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마라에 쓴물이 있었는데 해결책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물을 달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들을 그쪽으로 보냈는데 보지 못한 것이거든요. 기도했을 때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광야에서 드리는 기도가 특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광야에서 드리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는 기도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때 영의 눈이 열리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야 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긴 광야죠. 아직도 그 광야를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기에 불평하기보다는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믿음의 자매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송명희 시인입니다. 뇌성마비라는 그 병으로 평생을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광야를 지나가는 송명희 씨가 이런 아름다운 간증을 썼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뇌성마비로 여인에게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꿈이 없는 여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뇌성마비는 그 병 때문에 평생을 광야를 지나갔지만은 그녀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간증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다 갖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듣게 하셨고, 남들이 받지 못하는 사랑 받게 하셨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했다는 그 간증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광야에서 기도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26절과 27절을 기록하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시며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의 사건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이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막이 계속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하시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엘림을 준비하시는 Future Grace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요 기도하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신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아시스가, 우리에게 주신 광야의 오아시스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데 만일 필요하다면 그 무엇을 하나님이 아까워 하시겠느냐. 그 확신이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겠고요, 그 확신이 폭풍우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했던 확신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가장 최선의 장소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그 확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인데 필요하다면 그 무엇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무엇을 하나님이 아까워하시겠는가 하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주신,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오아시스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마라의 불평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마라의 쓴물을 주실 때 엘림의 오아시스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광야가 오히려 축복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무엇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는지, 그 사랑받은 우리들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그 사랑 하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그 소망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의 고난이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